오늘은 창세기 공부의 이제 세 번째 날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후반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 구조를 제가 크게 둘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 생각나시죠? 전반부, 후반부. 그렇게 크게 둘로 나누고요. 전반부를 또 넷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전반부는 네 사건이 있다. 창조와 타락과 심판과 흩어짐. 이 네 사건이, 큰 사건이 있고요. 후반부는 네 사람의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네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이렇게 네 사람. 그렇지만은 한 가족의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가족의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창세기 전반부의 심판과 흩어짐에 대해서, 또 창세기 후반부의 첫 부분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대부분은 다 생각을 했고요. 이제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 생의 마지막 부분과 그 나머지 인물 세 사람에 대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이제 전체 창세기를 요약하는 몇 가지 그 의견이라고 할까요? 생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셨는데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또 내 후손으로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요점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들을 주시겠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은데 아들을 얻지를 못했죠. 시간은 자꾸 지나가는데 아들을 얻지 못해서 아브라함도 초조해하고 이삭도 초조해하고 사라도 초조해하고 초조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난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렇게 얘기했죠.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당대에 그 중동 지방에서 행하던 계약식 같은 것을 행하셨다.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갈라놓고 피를 흥건하게 흘리게 하고요. 갈라놓고 그리고 새는 가릴 수 없으니까 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이를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과 그런 약속을 하시느냐. 하도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만 거기를 지나가시고 아브라함 보고는 지나가라 하지도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아마 약속을 해도 지킬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지키실 수가 있고 또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아주 분명하게 약속을 하셔서 지나가셨어요. 이제 그런 후에도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늘 의심을 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꼭 지키셔서 이제 때가 되어서 아들을 주시죠. 이제 그 얘기부터 시작이 되겠는데요. 21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냥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씀을 안 하고 거기 보면 몇 번씩이나 강조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시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우리 인간은 시기에 대해서 아주 조바심을 낼 때가 많아요. 금방금방 되지 않는다고 금방 조바심을 자꾸 내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그러니까 가장 좋은 시간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늦는다 생각할 때가 많지만 늦지 않죠.
딱 맞는 시간에 일을 이루시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으로서는 사라나 아브라함으로서 25년이나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 25년은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이니까. 기다리면은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나이가 많아서 곧 나야 되는데 늘 아마 그러면서 기다렸을 거니까 얼마나 많이 기다렸겠어요? 그게 긴 시간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고 이제 그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아들을 낳았으니까 거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한 단계 더 이제 남은 일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단계가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에서 저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마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여러 번 상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짐승처럼 잡아서 제사를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은 그거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미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그런 일을 나에게 시키실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어떻게 그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우리 인간은 늘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하시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더군다나 그런 생각을 할 만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순종하죠. 어떻게 순종하느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는데 무슨 믿음이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이다. 죽은 다음에 살리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렇게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죠. 부활에 대한 믿음을 지금도 아까도 부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판인데 그때는 얼마나 옛날입니까? 근데 부활을 믿은 그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기뻐하시고 그 다른 것보다는 그 믿음을 통한 행동, 순종하는 행동, 그걸 아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죠. 16절 18절 보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을 아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복을 확실하게 이제 주시겠다고 도장을 찍으신 거죠. 마지막으로 합격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첫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부활까지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 쪽에서 보면 행함으로 받은 게 아니죠. 아브라함 쪽에서 보면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또 하나님도 그 믿음을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구원은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인간이 무슨 의로운 행동을 해서 구원받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에서부터는, 신약시대부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도리가 있은 것이 아니고, 구약의 첫 권인 창세기 첫째 부분부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 신앙의 핵심이 믿음인데,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이 의예요. 그리고 로마서 4장 16절 2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리고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환경을 보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되느냐 안 되느냐, 될 수 있느냐 안 하느냐, 과학을 믿지도 않아요. 과학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걸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을 핵심적으로 보면, 먼저는 아브라함 믿음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알기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택하셔서 찾아오셔서 부르셨어요. 그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죠.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죠. 믿음보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근데 아브라함 편으로 보면은 믿음이에요. 행위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과 믿은 거예요.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첫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물론 그 전에도 믿음의 사람이 있었지만은 이제 우리가 믿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을 거의 비슷한 믿음을 가졌던 첫 번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물 이삭이 나오는데요. 이삭이 커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이삭의 아내를 아브라함이 이제 구해줘야 되겠다 하고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길게 적어놨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기 자부를 데려오는 것,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아내를 어떻게 데려올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길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이 자기 아들인 후대에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자부, 근데 그것도 구하는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자기 신실한 종을 시켜가지고 일일이 다 이렇게 가르쳐서 이렇게 해라 가르치고, 그 신실한 종은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기도하면서 갈 때도 기도하고 가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자부를 데려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기도를 많이 하고 그 과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 자식에 대해서, 자식의 결혼에 대해서 큰 행사죠. 그것을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거를 다루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믿음을 이삭도 받게 되죠. 가지게 되죠. 이제 결혼을 그렇게 했는데 20년 동안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삭도 보면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서 배운 것처럼 결혼할 때 그 배운 것처럼 자기도 부인과 함께 기도하죠. 그 20년 동안이나 기도한 거예요. 기도해서 이제 결국 얻게 되죠.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이 쌍둥이인데요. 이제 2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근데 이삭으로서는 혹은 또 리브가로서는 참 어려운 그런 형편을 주셨어요. 이게 형통한 게 아니고 참 어렵죠. 그 쌍둥이인데 서로 사이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태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모든 게 형통하게 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또 그 두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기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쉽게 다 잘 풀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대로 잘 안 풀린다 할지라도 어렵고 꼬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뿐이에요. 이삭은 좀 그렇게 살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운명으로 태어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삭도 거기서 살아갈 때에 흉년이 와가지고 이제 어려운 그런 자기 아버지 때와 비슷하게 어려운 시기를 만났는데 애굽으로 갈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래서 그냥 가까운 데로 그랄로 내려가죠. 근데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은 똑같은 행동을 해요. 자기 아내를 빼앗길까봐 왕이 혹은 다른 사람이 빼앗길까봐 누이라고 하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같은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참 원하지 않지만 우리의 약점이 우리의 실수나 약점 같은 것이 이 자녀에게도 그대로 내려가기 쉽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실수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간섭을 하셔서 거기서 이제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죠. 거기는 이제 우물이 문제니까요. 우물을 가지고 이제 싸우고 그래서 우물을 파면 자꾸 뺏기고 근데 이삭은 아주 온유한 사람이고 다툴 때 이제 자기 아들 야곱하고는 아주 틀리는 사람이에요. 다툴 때 꼭 이기려고 하지 않고 양보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온유하고 양보하고 뺐으면 그냥 가져가라 그러고 이제 그러는 사람인데 그래서 많이 뺏기고 남에게 주었지만은 그러나 부자가 되고 하나님 축복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삭의 신앙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록을 하지 않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은 아주 조용한 사람이고 명상을 하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양보의 사람이고 근데 두드러진 것은 무엇보다 두드러진 것은 순종하는 사람. 이삭. 아버지에게 순종했죠.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순종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건데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상징이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하는데요. 예수님이 자기를 죽기까지 너 죽어야 되겠다 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성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표가 되는 분이 바로 이삭이죠. 믿음과 순종의 사람, 그리고 기도의 사람, 기도를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인물이 이제
야곱인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특별히 이제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그 야곱의 생애가 참 복잡해요. 아주 파란만장해요. 어떻게 보면 아주 우리 비슷한 마음이 복잡하고 욕심이 많고 아주 열심이고 아주 모든 꾀를 내서 자기 뜻대로 꼭 이루려고 하는 경쟁심이 강하고 그런 인물인데요. 그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야곱의 얘기에서 쭉 나오는데 이 태어날 때부터 경쟁을 했다.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경쟁을 해서 자기가 먼저 나오겠다. 이제 그랬다는 건데요.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나오겠다고 했는데 나중 나왔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아주 태어날 때 이름부터 경쟁자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기는 동생이지만 이제 그때 당시는 장자가 특별한 복을 받으니까 장자가 아닌 것에 대해서 늘 장자여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장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장자가 아닌데 장자가 되겠어요? 어떻게 장자의 복을 자기가 받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만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애를 쓰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권을 뺏는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장자로서의 축복을 하려고 할 때에 물론 어머니의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도 받았지만은 또 어쩌면은 리브가가 그렇게 또 앞서서 리드를 하는 것 같기도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장자의 축복을 뺏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이제 자기 형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사냥하러 간 그 사이에 어머니와 짜고 잡아가지고 동물을 잡아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또 손목에는 털을 이렇게 두르고 그래서 들어가서 자기가 애섭니다. 이제 그렇게 속이고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내가 정말 애서냐? 그렇습니다. 가까이 와봐라. 손목을 만지고 네가 애서가 아닌 것 같은데 애서이긴 맞긴 맞는구나 하면서 이제 축복을 해주죠. 이삭이 그때 눈이 멀어서 볼 수는 없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고 축복을 받고 나갔는데 에서가 들어와서 자기가 애씁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삭이 자기가 잘못한 줄은 알았지만은 축복을 이미 다 했으니까 야곱에게 간 축복은 다 야곱에게 있을 것이고 너에게 축복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축복을 뺏기게 되죠. 그 후로 에서가 요놈 동생 야곱이 내 축복을 다 뺏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야곱이 도망을 가고 또 이삭과 리브가가 도망가라 해서 이제 가게 되죠. 자기의 외삼촌 있는 집으로 바단 아람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베델에 이르러서 우리 교회 이름이 베델인데요. 베델에 이르러서 잠을 자게 됐는데 돌멩이를 하고 자는데 자기가 보니까 사닥다리가 이렇게 큰 사닥다리가 있고 하늘까지 걸쳐져 있는 그런 큰 사닥다리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소리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와 동행해서 거기 가서 너를 축복하고 내가 다시 너를 이곳으로 데려오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래서 그때 야곱으로서는 이제 처음으로 아마 굉장한 그런 신앙적인 영적인 큰 체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그걸 느끼면서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외삼촌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20년 동안 살게 되죠. 20년 동안 처음에 이제 7년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또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그 외삼촌이 둘째 딸을 달라고 했는데 첫째 딸을 줘서 다시 또 둘째 딸을 위해서 7년 동안 또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그 외삼촌의 양떼를 돌봐주는 일을 6년 더 하고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 거기서 살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 큰 부자가 되게 되고 또 자녀는 11명이나 얻게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들만 11명을 얻고 딸도 있고요. 얻게 되고 그래서 이제 외삼촌이 하는 그 태도나 그것이 이상하니까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돌아오게 되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를 결정하고 돌아오는데 가만히 도망을 하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가만히 도망을 하는데 나중에 외삼촌이 알고 따라오죠. 왜 도망을 했느냐 이렇게 따라오게 돼서 다 설명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외삼촌에게 해 끼치지 말라 그래서 외삼촌이 돌아가게 되고 이제 돌아오는데 이 야곱에게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돌아가면 에서가 있을 것이니까 에서를 만나는 게 이제 큰 문제인데 야곱은 그때도 꾀를 해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그냥 에서를 만나면은 에서가 반드시 나를 죽일 것이니까 에서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요.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온갖 선물을 많이 준비해서 그것도 한꺼번에 싹 보내는 게 아니라 다 나눠가지고 처음에는 얼마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여러 번 보내서 이게 뭐냐 물으면은 당신의 아우 야곱이 당신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번 보냈죠. 그래서 많은 선물을 보냈어요. 선물 공세를 하고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이게 어떻게 하는가 불안해 있는데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면은 이 에스를 만나게 될 것인데 요단강 앞에서 큰일이에요.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천사와 이제 씨름을 한다고 돼 있는데 씨름을 해서 하나님께 야곱이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할 때 내가 날 가겠다 축복을 꼭 해줘야만 제가 놓겠습니다. 그래서 환도뼈를 쳤다고 하는데 환도뼈가 꺾여도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 놔두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제 그런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겼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을 이겼다.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긴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이긴 거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진 거죠. 그래서 이름까지 변하고요. 그 다음에는 거기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자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진짜 신앙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제는 쩔뚝쩔뚝하면서 가게 됐다고 그러죠. 이제 에서를 만나면 이제는 틀림없이 도망도 못 쳐요. 쩔뚝쩔뚝하니까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이제 만났는데 이상하게도 그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원수를 갚으러 오는 것 같았는데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변해서 야곱을 아주 환대하게 반갑게 맞아주죠.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가지고 많이 걱정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 문제 해결은 저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라 저 사람이 나쁘고 저 사람이 나를 위하고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문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것을 죄를 해결하고 내가 낮추고 내가 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할 만큼 변하면은 그 문제가 하나님이 저쪽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면은 저 사람도 변화시키셔서 화평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 진리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나는 괜찮은데 나는 변할 것이 없는데 저 사람이 변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진리를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에서의 후손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오고요. 근데 에서와 그 야곱을 비교해 보면 사실은 성경에서는 에서를 좀 더 인간다운 사람으로 그리고 있고, 야곱은 좀 인간답지 못한, 욕심꾸러기고 이제 그런 좀, 인간적으로 볼 때 좀, 에서만 못한 사람으로 그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인간다운 그런 모습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야곱은 축복을 크게 생각했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크게 생각했어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집중하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뭐 그럴듯한 그런 인간인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그거 뭐 하고 시큰둥하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오히려 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인간적으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아주 간절하게 소원하고 받고자 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 그런 진리를 우리가 여기서 조금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리브가가 쌍둥이를 뵀을 때부터 그때에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졌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작은 자는 큰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인 마지막 사람인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에 37장부터 요셉의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요셉은 야곱이 아내가 넷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일 먼저 레아 언니, 그 다음에 라헬, 그리고 레아의 여종, 또 라헬의 여종, 이렇게 넷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을 그런 특별한 사랑을 하는 그런 관계가 됐죠. 그런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아마 그 형제들은 그 자기 아버지가 요셉만 특별히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를 많이 느꼈겠죠. 근데 이제 꿈을 꾸게 되죠.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 얘기를 자기 형들에게 하죠. 내가 꿈에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단이 가운데 이렇게 서고 당신들이 형님들이 묶은 단들이 나한테 절을 합디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또 꿈을 꿨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꿈에 보니까 하늘에 별이 있는데 그 별들이 나를 향해서 절하고 해와 달도 나를 향해서 절합디다. 또 그런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얼마나 요놈이 그렇지 않아도 밉살스러운데 아니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는 거냐, 또 아버지와 어머니도 너에게 절을 한다는 거냐 하면서 아주 미워하게 되죠.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이 형제들이 양을 치기 위해서 멀리 나가 있을 때 야곱이 요셉을 보내서 심부름을 하라, 어떻게 있는지 잘 돌아보고 오라. 그렇게 해서 심부름 보냈을 때 이 형들이 잘 됐다. 너는 이제 한번 맛 좀 봐라. 이놈을 죽이자. 그래서 구덩이에 넣었다가 죽이진 말고 팔아버리자. 그래서 팔죠. 팔아서 애국으로 팔게 되죠. 그리고 집에 와서 자기 아버지한테는 동물에 잡아먹힌 모양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야곱이 너무 슬퍼하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하고 여주인의 꼬임을 거절했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근데 이제 이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쭉 내려오는 그 신앙을 잘 신앙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하나님이 특별한 꿈을 주셨고 또 어디 가든지 요셉은 그 환경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주 성실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부정적이지가 않고 성실한 삶을 사는 그래서 감옥에 갔을 때에도 거기서 만난 그 애굽의 관원들하고 잘 지내고 또 애굽의 관원들의 꿈 얘기를 듣고 그 꿈을 해석해주고 꿈 해석대로 되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밖에 나가게 되고 그 밖에 나간 사람한테 내가 여기 억울하게 들어왔으니까 나를 기억해서 나를 좀 여기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했는데도 그 사람이 잊어버리고 그런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꿈 해석할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도 꿈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그 관원이 요셉을 데려오게 되죠. 데려 나와서 꿈 해석을 하게 되죠. 그 꿈 해석이 이제 앞으로 7년 동안은 흉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동안은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7년 동안은 흉년이 있을 것인데, 그 다음에 있는 흉년이 너무나 아주 심해서 그 앞에 있는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때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당신이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풍년 때에 흉년을 대비할 준비를 잘 해서 그 어려움을 면하도록 하라. 이렇게 꿈 해석을 해주니까 너밖에 그 일을 더 잘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럼 네가 해라. 내가 너를 총독으로 삼겠다 해서 이제 어린 요셉이 30세 때 총독이 되고 이제 그 일을 하게 되고 이제 풍년이 지나가고 흉년이 되어서 흉년이 너무 심해서 가나안 전역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결국 형제들을 야곱과 그 야곱 아들들 사는 거기까지 흉년이 들어서 이제 애굽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판다는 얘기를 듣고 야곱이 그 아들들을 보내죠. 가서 좀 사오라. 여러분 다 잘 아는 얘기지만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형들이 다 왔는데 요셉한테 절을 하죠. 어디서 왔느냐? 저희들은 어디 사는 사람인데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형편을 얘기하다가 우리는 다 형제들이고 또 하나가 더 집에 남아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고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양식을 주고 돌려 보냈는데 너희들의 말이 진짠가 아닌가 내가 시험하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가서 내 동생을 데리고 오면 내가 양식을 팔겠다. 그러다가 그러지 말고 여기 있는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남아 있고 양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먹고 그러고 다음에 올 때 그 동생을 데리고 와라.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너희가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래서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보고를 하니까 너희가 왜 그 아들이 있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어려운 일을 앞으로 만나게 되는 양식을 못 사게 되느냐. 총독이 이것저것 자꾸 물어서 대답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또 이제 양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양식을 사러 갔다 와라. 야곱이 아들들에게 얘기해서 못 갑니다.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총독이 올 수 없다. 양식을 안 판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못 갑니다. 그래서 데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제 그러니까 그때에 유다가 그 형제 중에서 유다가 나서서 얘기를 하죠. 아버지, 제가 목숨을 걸고 동생의 생명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만약 여차해서 그 동생이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내 생명을 대신해서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믿고 동생 베냐민을 함께 보내시면 내가 가서 양식을 사오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보내게 되죠. 가서 만났는데 동생 다 보고 잔치를 열고 잔치를 다 하고 그리고 다시 양식을 줘서 보냈는데 동생의 자루에는 요셉이 쓰던 잔을 넣어서 보내면서 한참 갔을 때 그러죠. 관원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왜 우리 주인이 너희들을 대접을 잘했는데 선에 대해서 악을 행하느냐.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무슨 악을 했습니까? 너희들이 왜 우리 주인의 잔을 훔쳐갔느냐? 아, 우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찾아보시고 만일 그 잔이 나오면은 그 사람은 종이 돼도 좋습니다. 이제 그래서 찾아보니까 베냐민의 자리에서 잔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다들 이제 돌아와서 요셉한테 앞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유다가 얘기를 하죠. 이만저만한데 얘기를 하면서 이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에게는 없으면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분입니다. 이 베냐민을 돌려보내고 베냐민 대신에 저를 종으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셉이 그때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울죠. 그리고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자기가 누군가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형들을 다 잘 대접을 하고 아버님을 모시고 애굽에 내려와서 살자고 데리고 오십시오 해서 다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참 이상하게 우리가 얼핏 이렇게 창세기 읽어보면은 아니 왜 그런 그 좀 이상한 듯한 그런 얘기를 길게 적어놨냐 거예요. 그냥 양식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냥 그거 간단한 일인데 왜 그거를 이렇게 대서특필하고 아주 자세하게 이 일이 뭐 유다가 어쩌고 하면서 쭉 얘기 써놨냐고요. 그게 바로 창세기를 쓴 거기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강조하는 바가 바로 거기 있는. 그게 뭐냐면은 요셉이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요셉이 형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 쭉 읽어보면은 우리가 동생한테 이게 죄 지은 거가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책망하시면 찾는 것이 아니냐. 서로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가 있고요. 그래서 죄를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제 창세기 창조가 있고요. 이제 죄인으로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죄인이 된 다음에 죄인을 구원하지만은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간이 죄인이면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죄를 짓고 처음에는 마음이 아파해요. 내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지었냐. 그런데 이제 한참 지나고 나면은 조금씩 그 감각이 무뎌져요. 그러다가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아주 자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아무렇지도 않아서 회개한 일도 없는데 자기는 그냥 괜찮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으로 떳떳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죄인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으로 마음 깊이 깨닫는 것이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이 창세기 끝부분에서 그렇게 그 스토리를 가지고 실제로 있은 얘기지만은 그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구원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후에 야곱이 이제 자기 아들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온 식구가 다 내려가서 살게 되고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왕을 만나고 바로 왕을 축복해 주죠. 축복해 주고 그때 당시로 보면 야곱은 형편없는 인간이죠. 근데 양치는 또 아주 할아버지 중에도 할아버지. 근데 그 사람이 애굽 왕을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요셉의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을 축복을 하죠. 근데 그 축복할 때 보면 동생을 장자로서 축복을 해요. 그래서 손을 거꾸로 놓고 이렇게 축복을 하니까 요셉이 그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축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거꾸로 동생을 장자의 복으로 축복을 하는데 그것도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조금 생각을 하겠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들을 다 축복을 하고 죽게 되죠. 죽은 후에 요셉이
장례식을 아주 굉장한 장례식을 왕처럼 애굽의 왕처럼 굉장한 장례식을 치러서 가나안 땅에 이제 묻게 되죠. 여기서 요셉의 그 신앙을 보면 꿈꾸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그 꿈꾼다는 것은 그냥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참 지혜의 사람이죠. 그리고 요셉은 고난을 당했죠. 자기 잘못이 없는데 고난을 당했어요. 그 죄 없이 고난을 당하게 돼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 요셉은 승리하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이제 꿈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꿈 해석을 잘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을 애국 백성들을 살리고 자기 가족도 살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자기 형들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자기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할 때 물론 그 전에도 형들을 용서했지만은 형을 용서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담겨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키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진심으로 용서해 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다시 이제 꿈을 꾸는 사람인데 그것은 자기가 죽으면은 자기를 관에 넣은 다음에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그냥 두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후손들을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터인데 그때 그 관을 가지고 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거는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것에 대해서 하실 특별한 그 구원에 대해서 미리 알고 소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사람의 이야기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고요. 그 첫 부분에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가죽옷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담과 하와가 옷을 지어 입었었는데 그거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옷은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래야 된다. 생명을 주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의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무슨 뭐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그 의로 우리가 의로워진다.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일이죠.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죠. 벌을 주시죠. 근데 그 벌 받는 것, 그 받은 벌하고 예수님이 받은 벌하고 비교가 좀 돼요. 해산의 고통을 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자기 백성,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또 가시와 엉겅퀴, 근데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죠. 땀을 흘려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셨어요. 기도하시면서. 또 슬픔을 갖는다 하는데 예수님도 많이 슬퍼하셨어요. 인간이 오셔가지고 인간이 가지는 슬픔을 많이 가지셨고 사망이 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그 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삭이라는 인물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 자체가 외아들이죠. 특별히 태어난 외아들이죠. 불가능해서 태어난 아들이죠. 예수님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으니까 불가능한 방법으로 태어났죠. 또 예수님은 온유, 겸손, 순종하시는 분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이삭이 내가 너를 잡아서 바쳐야 되겠다 하니까 예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한 것 똑같이 예수님은
그때는 죽진 않았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찾은 것 같았는데 이삭은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죠. 그렇지만은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요셉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죠. 가장 사랑받는 아들. 하나님이 물론 아들이 하나시지만은 얼마나 야곱이 요셉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셨겠죠. 그리고 돈에 팔려가죠. 요셉이 예수님도 자기 제자 가룟 유다에게 돈에 팔렸어요. 그리고 유혹을 많이 받았어요. 요셉이 유혹을 받았죠. 예수님도 유혹을 많이 받으셨어요. 이기시죠, 유혹에서. 또 30세에 총리 대신이 됐는데 예수님은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은 아주 순결하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도 물론 그런 분이시고요. 또 형제들과 아버지를 이제 기회에서 살려주는데 예수님은 모든 백성을 죄에서 살리신 분이고 그 원수를 용서해 줬죠, 요셉이. 근데 예수님은 모든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분이고,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고요. 유다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되는데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종이 되고 자기가 대신 자기 고난을 받고 자기 대신 종이 되겠다고 이제 간청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시고 죄인을 살리시고 예수님 자기 본인이 죽으시겠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청하는 것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제가 창세기에는 첫째와 둘째에 대해서 약간 이상해요. 보면 첫째 아들 가인이 아니고요. 가인은 아니고 둘째 아들 아벨이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셋이 인정을 받게 되죠. 셋이라는 아들이 둘째 아들 아벨. 그리고 첫 번째 구원받은 가족이 노아의 가족인데 노아의 가족은 궁극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구원을 처음엔 받았지만은 그 다음 가족인 아브라함의 가족이 진짜 구원을 받게 되죠. 또 아브라함의 첫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고 둘째 아들. 사실 순서를 보면 이삭은 둘째 아들이죠. 둘째. 또 이삭의 첫째 아들 에서가 아니고 둘째 아들 야곱이고, 또 요셉의 첫째 아들 므낫세가 아니고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고, 이거 보면은 첫 번이 아니고 두 번째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이 진짜 축복받는 사람이 아니라 중생한 사람, 두 번째 태어나는 사람, 둘째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방신과 비교를 해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에요. 대단한 하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요. 전지전능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얼마나 대단한 심판하십니까? 구원을 베푸시고, 근데 또 선택하시고 언약하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죄를 심판하시지만은 죄를 용서하시고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대단한 분으로 나오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이방신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해서 이방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이방신은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로 나와요. 창세기에. 이방신들은. 그리고 아주 무시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훔칠 수도 있고, 신을. 예? 어떻게 신을 사람이 훔쳐요? 창세기 보면 신을 훔쳐요. 사람이. 그리고 타고 앉을 수도 있어요. 누가 타고 앉았는가 하면은 삼촌 라헬이 타고 앉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내가 지금 경수가 납니다. 그랬어요. 경수 나는 건 부정한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타고 앉아있고 경수가 나는 사람이 타고 앉아있을 정도가 이방신이다. 이렇게 아주 낮추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야곱이
모든 이방신들 땅에 묻어버리라 그래요. 그 땅에 묻어버릴 수 있는 신, 그게 바로 이방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창세기의 끝맺음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야곱이 이제 죽은 후에 형들이 다 맨 끝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끝났다고 그러네 저기 자꾸.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죽음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대단한 데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가. 근데 맨 끝에 보면은 죽음 얘기가 나와요.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고, 죽었는데 그 요셉이 관에 이렇게 담겨가지고 관에 있는 걸로 끝나요. 창세기가. 근데 관에 있는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관에 있긴 있지만은 앞으로 참 구원이 이루어져서 가나안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아주 묘하게 처음에는 에덴 동산, 그런 생명나무 그런 걸로 시작을 했다가 끝에 보면 죽음으로 끝나는 거. 그렇지만은 소망이 있는 그런 죽음으로 끝나는 거. 그래서 창세기가 거기에서 완전한 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책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